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할로윈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데 교회들이 동참을 안 하니까 이미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런 일을 하고 새벽에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단톡방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교회들의 죄를 우리가 더 이런 것을 근신하게 깨어서 우리가 더 많은 자를 건지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탄식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당연하게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거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정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아까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진동도 막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1이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것. 아까 제가 잠깐 동안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잠깐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이사야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로 임박했던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이어지고 이들의 두려움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그들을 엄습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무시적인 계시적인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정말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직전의 어둠이 가장 어둡듯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6시에 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6시는 아주 제일 깜깜할 때입니다. 6시 반 되면은 동이 틉니다. 새벽이 이제 밝아지는 것이에요. 아침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장 어두울 때 시작하여서 이렇게 정말로 시작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 정말 지금 보면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귀신을 분장하고 마귀를 분장해가지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서 모르고 따라다니고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쳐줘야 되는데 외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쳐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저께 하루 동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사단 마귀들의 그 정말 그런 재앙들을 보게 됐고,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본이 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들을 또 그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우리가 무척 사도 바울로 인해서 묻혀있죠. 바나바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하면 그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뭐 바나바 사울과 함께 선교했던 분라고까지만 알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 사도 바울이 많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서신서나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인정하였던 신실한 자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있고, 전에는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또 안디옥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신도가 세워진 교회로 이제 그런 어떤 숨은 자들, 이름 없는 무명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사람은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인정한 신실한 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최초로 불러졌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때도 그렇고, 예기치 않은 일이 많아요. 우리 여기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 때. 복음을 전했는데 더 많은 복음들이 확산이 되면서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안디옥의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몹시 기뻐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의 진행에 필요한 일을 감독하고 지도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이 그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옛 친구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계시죠? 네.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제가 보내주는 것만 해도 저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게 왜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그 읽음으로 통하여서 말씀과 같이 올려드리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트로 제가 올려드리는 그것들이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만 계속 읽게 되면 또 내 방식대로 이게 해석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석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거라서 그게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읽으시고 보시고 말씀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더 나에게 좀 더 살이 붙어지게 되기 때문에
더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필수로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루 아침을 열고 또 시간 될 때 내가 열고 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하루 동안에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 마음을 주신 것이 굉장히 저에게 바나바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옆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묻혀서 바나바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삶 주제 안에 첫 번째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온유한 성품이고 성품이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착하고 온유해야지만 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난폭하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성품이 사납고 거칠면 덕이 안 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기 때문에 벌써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좋죠. 저 사람 나쁘다 소리 하는 것보다는 착하다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사도 바울과 좀 반대적인 성품적으로 좀 이 바나바는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그러면 왠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착할 선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할 선. 정말로 착하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됐을 때 7 집사가 먼저 세워졌죠. 그때 그들의 안수 집사의 자격과 기준은요. 바로 7 집사가 세워진 거는 안수 집사,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7명을 세웁니다. 그때 그들의 안수 집사의 자격과 기준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요 거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왠지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착함이 아니고 지금 오늘 그런 착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착함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착함으로 인하여서 빛을 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의 자격과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은 칭찬도 듣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바로 바나바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시면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도 우리가 저번에 말씀과 기도에도 있었지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로 그가 바나바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권위자의 뜻이기도 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NIV 그 성경에 보면 encouragement라고 용기를 주는 자, 격려하는 자, 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to son of consolation이라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위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늘날 굉장히 바나바와 같은 자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는지를 정말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바나바의 성품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으로 받아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적으로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적으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을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생각하고 성령에 의하여 말하고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고 성령에 의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셋째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뭐 지식의 힘일 수도 있고 재물의 힘일 수도 있고 명예의 힘일 수도 있고 경험의 힘일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힘보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 보고 또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그 영역에 부흥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맡기시고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한 마을을 다스리게 하시고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분량대로 그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이에요. 넘쳐났죠? 핍박 때문에 가정과 고향을 떠났던 그 흩어진 자들이 목숨을 걸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에게 처음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냐?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잖아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난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다 뭐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은 전체 말씀 맞아요. 그런데 뭐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큰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로 막 군더더기를 막 붙이죠. 세상의 것으로 막 세상에 어떤 대체 신학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람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장사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그거를 가리킨 것 같아요. 사업하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오히려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우선순위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와 함께 머물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그 생명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건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젠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들이 왜곡되었고 하나님 말씀들을 잘못 알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악한 영이 나타나도 마귀가 나타나도 그것을 대적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눌려 있고 거기에서 싸매어서 있고 막 그냥 알아 누워 있고 질병 들어 있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런 어떤 대체 신학적으로 그런 어떤 세상의 지식적으로 그런 어떤 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계속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거룩해지고, 늘 세마포로 빨듯이 내 육신으로 고정되어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불살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 하늘로 올라갔죠? 왜 이 땅에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가,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출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 복음의 확산이, 소식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위로의 아들이었던 그 바나바를 안디옥의 대표자로 보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몹시 기뻐하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 진행에 모든 필요한 것을 감독하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그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불러서, 정말 옛 친구였던 그 사울을 불러서, 바나바는 400리가 넘는 먼 거리에 그 다소 고향에 가 있던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가르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 왜?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며,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면서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영적인 안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받고 간 거죠. 그것 또한. 그래서 그때 사울은 고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로 시작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첫 부르심, 그 변화를 받는, 다마스크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나온 첫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쓰임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정말 세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했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용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이름과 함께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5번째가, 자, 바나바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묵상하니까 좀 아시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나바를 따라가려다가 이 바나바의 그 모든 것을, 행동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워지고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따라가려고 하다가 본인의 진짜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하나님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의심이 되거나 이 말이 거슬린다면 주님께 더 나아가셔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거슬리게 되는 거죠. 피해봤자 또 돌고 돕니다.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거죠. 전부를 아무 말 없이 사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내 이름의 흔적을 없이 그냥 발 앞에 사도들에게 내 모든 전부를, 그 모든 소유를, 그 판값을, 바칠 판값을 전부를 주었다라는 것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바나바는 그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추정을 이룬 안디옥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의 첫 출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나바는 간용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사역하다 보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간용이나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가 정말로 더 큰 싸움이 될 때도 있고 더 크게 안 보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라서 핍박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선교 여행길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같이 선교 갔다가 돌아가 버리니 사울의 눈에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 그러니까 그 후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처음 선교 여행에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여서 둘은 심히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녀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바울은 바나바와 다툴 필요가 없지만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인도해 준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선배이기도 했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평생 바나바를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 마가라는 자를 그럼에도 중간에 가서 정말로 그랬던 자도 다시 그에게 궁우를 베풀며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의 간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도록 처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해지기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모든 일꾼들 사랑하시죠?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도바울과 같은 자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바나바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랑이 없으면 마가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우리의 용기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만 있으면 안 돼요. 바나바와 같은 자도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저에게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목사님은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바나바예요. 저는 언제든지 옆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하면서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누가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또 바나바 같은 면도 있고 뭐 사도 바울 같은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 성품적으로 하나님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사랑이 많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정말 사역자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 바나바 같은 자, 그래서 동역자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하나가 되어서 1년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하는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걸 또 알아보고 바나바가 먼저 손길을 내밀어서 사도 바울을 오게끔 해서 같이 함께 그 동역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나부터가 먼저 준비되어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렇게 숨은 무명한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졌던 그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도 다닐 수 있는 그 교회의 문이 열어지고 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전했던 그곳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버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정말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그 바나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주님께만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